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축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자주 보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 제목이 있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대화 중에 옛날에 당신 본 영화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나 하고 물어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도 뭐 옛날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본 거 기억이 잘 안 나고 여기 와가지고는 뭐 영어로 된 영화 보기가 좀 저희 세대 때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화관 잘 안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벤허 아시죠? 코바디스, 또 로미오와 주리엣, 그리고 4대 천왕. 4대 천왕은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 학생 시절 때 단성사에서 하던 중국 영화예요. 또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 영화가요, 53년 전 영화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1968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196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이 영화 뭐 제목도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었습니다. 내용은요, 뻔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아들 데리고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유부남인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새로운 그 아버지 집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엄마를 계속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가 너무 이제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가려다가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되는데 때마침 막 비가 줄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는 처량하게 어느 집에 문 앞에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엄마, 엄마 하고 막 애타게 불러요, 엄마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면에서 엄마, 엄마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막 찡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볼 때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한 12살 정도 시절 때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봤어요. 그 영화가 개봉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조그만 그 삼류 영화관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도 어릴 적에 본 그 장면, 어린아이가 쭈그리어 앉아가지고 엄마, 엄마 하고 외치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독은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도대체 관객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남녀가 살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정이 좀 흔들리고 깨어지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생각해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뭐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분도 있으면은 상대방이 밉더라도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합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제목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이런 스토리가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스토리입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해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배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졌으면 뭔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둘이 살다 보니까 영 맞지를 않습니다. 남편 호세아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아내 고멜은 세상 여자예요. 더구나 이제 바람기가 많은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세상적으로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애가 생겼어요. 애가. 그래서 아들 둘이 생겼고 이제 딸이 하나가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엄마 때문에 애들도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애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불운하게 지냈어요. 엄마 아빠는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애들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 호세아가 집에 돌아와 보는데 썰렁해. 아내가 어디 갔는지 없어. 여보 어디 갔어? 어린 아이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야, 엄마 어디 갔냐? 몰라요. 어디 간 것 같은데 배고파요. 아니 이 여자가 애들 밥 안 차려주고 어디 간 거야? 해가지고 급히 이제 애들 이제 밥 차려주고 집안을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아내의 옷이나 물건들이 없어요. 이거 뭐야? 어디 갔나? 봤더니 상당히 많이 뭐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호세아가 머리가 띵해집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혼자면은 괜찮은데 애가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셋이 있으니까 남편 호세아도 꼼짝 못하죠. 애들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문해서 아내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옛날 결혼하기 전에 옛날 애인이 그리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옛 애인한테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고 또 빚을 크게 지고 결국은 창녀촌에 팔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애가 셋이 있는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있고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믿음의 가정에도. 성경에 지금 기록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금방 퍼졌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쑥덕쑥덕 됩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애들이 있으니까 호세아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아내 고멜을 다시 집으로 이제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 많은 빚도 남편 호세아가 다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고 다시 사랑해 줍니다. 이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은 이거 완전히 개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특별히 뭐 전쟁과 사랑과 전쟁 그런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이혼 뭐 드라마 있는데 거기에 보는 뭐 개막장 드라마도 이런 개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더티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야 너희들이 바로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조차 버리고 집 나간 저 음탕한 고멜이란 여인처럼 나를 버리고 너희가 떠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지금 너의 신세가 어떻니? 조금 힘들지? 좀 비참하지?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런 개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어쩌면 인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사실적인 그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여인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혹시 집 나가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집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은 손 들어보면 안 되겠죠? 좀 부끄럽기도 하겠죠? 안 들어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집 나가본 경험이 있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 경험을 다 시킨 것 같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며칠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싸돌아 돌아다녔어요.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여름철이라고 해서 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자는데, 그때 모기가 얼마나 많아,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모기한테 많이 뜯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모기 없는데 어디 없나 해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막 이렇게 헤맨 기억도 좀 있어요. 결국엔 돈이 떨어져가지고 며칠 만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왜 아무 일 없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집 나갔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냥 내색을 안 하는 겁니다. 너 왔냐? 배고프지 않냐? 뭐 좀 먹어라. 그래.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이리 와라, 이리 와. 배고프지 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배불러가지고 집안에 누워있으니까, 집이 좋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가면은 고생인 줄 알고, 그 후로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자식아, 이 호로 자식아, 아직 애비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산을 띄워줘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럴만한데 아마 이 집안에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란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비가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비 밑에서 또 형 밑에서 또 자라려니까 너가 자유를 속박당하고 좀 힘든 모양이다. 그래, 집 나가봐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다 떼어줬어요. 그래, 너 잘 살아봐라 하고. 근데 얘가 그 유산을 다 갖고 아주 다 완전히 싸가지고 아버지 틈을 떠나서 아주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 먼데 갔어요. 아버지 영향력을 받기 싫어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내 멋대로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 멋대로 살았어요. 돈도 있겠다, 뭐. 돈이 있으니까 또 세상 노는 친구들도 있겠다. 허랑방탕하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벌지 않고 계속 돈이 쓰다 보니까 돈이 금방 떨어졌어요. 경제 위기가 또 닥쳐가지고 완전히 그 지방 그 나라에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근이 그 땅에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냐? 할 수 없다. 굶어 죽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터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학수고대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반갑게 확 맞이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주고 아들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가 있느냐,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는 자가 있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다시 너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제 코비드-19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인원 제한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인원 제한이 풀려서 교회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돌아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내가 보고 싶으니까 돌아와서 내가 좀 얼굴 좀 보자고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종종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이제 고달프고 힘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며 고생도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그리고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 다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신앙이 타락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나라가 망하고 이번에는 이제 신약시대 이제 190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온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6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이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학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1900년 만에 돌아온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코비드-19 전염병 때문에 성전을 오랫동안 떠나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고 또 더러운 이끼가 낀 먼지가 낀 그것을 또 다 털어내고 자기의 아름다운 그 마음의 성전을 가꾸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백성들을 다시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마음에 꺼리끼는 죄가 있어요. 뭐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냥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창녀촌에 팔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해도 뭐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모든 수치와 제약들을 다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여러분 학교 가야 되는데 결석을 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왠지 내키지 않고 불안하고 겁도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의사한테 찾아가도 이 병명을 몰라요. 근데 어떤 산부인과 여자 의사가 저를 진찰하더니 애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하는 애가 가슴앓이를 하네. 그래요. 가슴앓이를 하네. 뭐 심장이 콩콩 뛰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진찰을 하니까. 근데 그게 길을 가다가도 뭔가 전기가 뭐가 온 것처럼 몸 이상한 야릇한 뭐가 있어요. 그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는 것도 힘들어요. 앉는 것도 조용히 살살 앉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한참 지나야 돼요. 한 15분, 20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제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면 싹 일어나요. 근데 그 병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공황장애였구나.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제가 알게 돼요. 그렇게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학교를 안 갔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안 가니까요. 다시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선생님 보기도 겁이 나고 애들 보기도 겁이 나요. 근데 더 겁이 나는 것은 시험을 치를 때가 왔어요. 그런데 난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안 했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내가 꼴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 가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학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제 계속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극복해서 이제 학교 다녔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학교에 안 가게 되게 되면 다시 학교 가면 막 불안하고 겁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오랫동안 안 다니다 보면 교회 오기가 좀 겁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지금 교회도 오면은 이렇게 겁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슈퍼스토어나 어디 잘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또 겁이 나는데 왜 교회는 또 겁이 날까? 물론 뭐 이해는 되죠, 그죠? 뭐 말 못하는 뭐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 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살았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살았고 이랬지만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캐나다 좋은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도 여전히 나에게는 힘든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떨어진 백성,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돌아오라. 힘들어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리시고 또 돌아오는 자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